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예배 사정상 이렇게 설교 말씀만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대선으로 또 코로나로 여전히 이 혼란스러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 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와 함께 출정했던 다윗의 군대는 블레셋 수령들의 반대로 시글락으로 철군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성읍은 불살라지고 또 모든 백성이 사라졌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성을 비운 동안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남아있던 모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이죠. 그런 비참한 폐허를 목격한 다윗의 군대는 목 놓아옵니다. 나중에는 눈물이 안 나올 지경이 되었어요. 너무 울어서.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며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순간 다윗은 당황합니다. 그러나 곧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단순하지만 변화무쌍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너무 귀한 교훈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은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8절 중반에 보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자 곧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뒤쫓아갑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은 참된 회개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는 더 이상 자기 뜻대로 행치 않습니다. 참으로 다급한 상황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죠. 이처럼 참된 회개는 합당한 열매, 즉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6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쫓다가 지쳐서 뒤로 처진 자가 200명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부솔 시내가에 머물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추격을 계속합니다. 들을 지나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정신을 차리게 한 후에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애굽 소년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들자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불살랐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애굽 소년과 다윗의 만남,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신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다윗 일행이 그 소년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그들의 행방을 빨리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들이 빼앗은 모든 것들, 재물과 또 모든 백성들을 도로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길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소년의 얘기를 들은 다윗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기로 약속하고 그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인도한 곳으로 내려가 보니까 진짜로 아말렉 족속이 온 땅에 흩어져서 약탈해온 것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어요. 다윗의 군대는 그들을 기습하여서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칩니다. 결국 낙타를 타고 도망을 친 400명 외에 죽음을 피한 아말렉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두 아내는 물론이고 아말렉에게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찾아왔어요. 소떼와 양떼도 찾았습니다.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용기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잃었던 것들을 도로 찾은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21절부터는 다윗이 전리품을 분배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말렉을 쫓다가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의 군사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400명의 다윗 일행을 영접하지요. 그들은 힘들어서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200명. 그들에게는 전쟁에 나고자라는 그런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군사의 커다란 수치일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무난함으로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에 반갑게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200명의 군사와 동등하게 전리품을 나누는 일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200명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니 우리가 빼앗은 전리품 또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말은 당시 일반적인 관례에 맞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에 그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 그런 그 일반적인 관례를 거부하죠. 다윗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의 이 타당성 있는 주장을 거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 전쟁에 이긴 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우리가 얻은 전리품이니 이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나눌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은 웬만한 백성이면 다 깨달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이 말은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자라면 아무도 너희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 이 전리품도 다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오랫동안 지켜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례가 다윗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출애굽 시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미디안으로부터 획득한 전리품을 군인과 민간 백성에게 절반씩 분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간 자들과 전쟁에 나가지 않은 민간인들에게도 똑같이 절반씩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와 사사 시대에는 백성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혼란을 겪음으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다가 다윗에 의해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누가 먼저 이런 제도를 시행했느냐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스럽게 나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넉넉히 가진 자라도 자기 힘으로 얻은 줄 알고 은혜를 모르면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일은 더더욱 할 수 없지요. 은혜를 모르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인색하게 살다가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믿음, 이 참믿음의 소유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날마다 은혜를 고백한다는 것이고, 은혜로 받은 것들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전리품의 일부를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지요. 그래서 자기 고향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행동은 비록 자신이 블레셋의 망명원 처지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충정만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시대부터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 아말렉을 무찌른 것은 자신이 비록 이방 땅에 들어와 살고 있으나 여호와의 원수가 아닌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유다 땅에 보낸 선물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아첨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회복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당신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다윗이 병든 애굽 소년을 만난 일, 그리고 그를 통해 아말렉의 주둔지를 찾아내 섬멸하고 잃었던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든 백성 앞에서 인정하지요. 그의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도리어 난관 속에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더 확실하게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도우시며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도리어 자기 믿음을 회복한 다윗을 봅니다. 우리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환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앞날을 하나님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수요 예배 말씀만 녹화해서 올렸습니다. 코로나와 관계된 것인데 저희 가정에 또 일단 그 자가 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분이 있어서 오늘 정식 검사를 가서 했고요. 내일 아침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고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에 대해서도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